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7-2번째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무례의 대상이 인격적인 대상이고 그 인격적인 대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한 일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무례를 살펴보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 중에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의 중직분이 굉장히 선을 넘고 참 무례하게 행한다. 근데 그분은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참았어요. 몇 년을 계속 참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점점 까매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삭히는데 몸이 못 견디는 겁니다. 병이 나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어떨 때는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설립자인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너 글로 쓸 때는 되게 권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별론데?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바울 사도도 이런 권위에 대한 문제에 도전하고 그러한 무례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4개의 당파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에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리고 무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귀족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같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귀족은 귀족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그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서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은 우리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못 있겠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승동교회고 그렇게 되어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사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식사교제 가운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었고 성찬식에서도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찬 다 참여하고 나중 온 노예들은 자기 일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은사받은 사람이 은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서 무례하게 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요, 주님의 자녀들을 상처 입히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인 위치, 소득, 고향, 정치적인 성향, 학벌 등으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럼 거기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에 그 청년이 왔는데 그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 서로 교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껴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 왔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간식이 무엇이었냐면 치킨. 자기 앞에 치킨 한 통을 딱 줬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 청년이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배우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지금도 있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도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게 사용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아직 방언 은사도 못 받았느냐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례를 통하여 교회 안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의 무례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모임에는 참여하는데 내가 주최하는 모임에는 한 달도 안 나오고 1년 돼도 안 나오고 6개월 돼도 안 나오고 몇 년 돼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나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피하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3부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 2부 예배 와요. 아니면 4부 예배, 5부 예배 옵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꼴이라는 거 비속어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은 낯을 보기 싫어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랑 싸울 때 제 아내가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화예요. 실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 교구나 기간에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깊어지면 신앙의 중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교구 옮기고 싶은 사람 다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원하십시오. 다 바꿔드릴게. 나는 6교구로 가고 싶습니다. 난 3교구로 가고 싶습니다. 다 바꿔드릴게.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는 교구를 다 섞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 섞어갖고 구역도 다 섞고 막 다 섞어갖고. 예, 지금 한 20년 참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어제도 어떤 교육자 만나보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 이 피드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얘기하면 관공서처럼 민원이 왔다고 막 얘기를 한대요. 참 재밌습니다. 문제는 그 무례를 행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 느끼느냐? 내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딴 사람 얘기라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무례한 거예요. 내가 무례한 겁니다. 항상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례한 거예요. 아직도 안 받아들였다면 이거 참 상당히 여러분의 앞에는 고난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례함을 고치실 것이거든. 그럼 그걸 꺾으실 때 이렇게 설교자를 통하여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만 이 무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례와 관련돼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무례를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천부인권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인권과 존중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요, 체험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독한 사람, 저 사람 있으면 막 사람들이 돌아가 저기서 만나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이든지 또 학생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성별과 상관없어요. 인종과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과도 상관이 없어요. 직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업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비싼 식당에 가서 돈을 많이 내고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갑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너희가 마땅히 돈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불한 가격보다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죄가 됩니다. 그게 무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규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분의 종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 이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신양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성공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과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손대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관계 속에 문제가 막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 사역을 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8년이 흐르고 수년간이 흐르는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장관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사람의 종이라는 의식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는 그러한 자부심만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며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태도가 마음이 변환되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사람의 종이고 섬김으로 부름받았구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만 바뀌어도 인간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빛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례한 눈빛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례한 말을 탑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명령조의 말,
예, 명령합니다. 명령해. 예, 명령을 해요. 요즘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인들이 남편한테 명령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여러분, 명령조의 말. 와. 반말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왜 반말하시냐, 저 아시냐고. 너 몇 살이야? 나이가 밥 먹여줍니까? 막 이러고.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차 타고 이 부천으로 오는데 버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랑 한 고등학생이. 그러면서 너 몇 살이야?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러면서 막 되들어요. 여러분, 하대하는 말, 그 무례한 말입니다. 외모를 지적하는 말. 와, 외모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참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종과 피부 색깔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모 평가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인종차별의 죄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뭐 얼굴이 크다 작다 뭐 키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주 심대한 무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부족한 말도 무례한 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갖고 왜 울어? 왜 울어? 호상 아니야? 막 이래요. 한 90 넘어서 돌아가지 호상 아니야? 야, 주책도 그런 주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뭐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 가족분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잘 이렇게 장례를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화이팅! 하고 나왔어요. 장례식장 나올 때 화이팅! 하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나오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게 남 장례식 와서, 야,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이고 세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 라떼는 막 4시간만 자고 공부했다고 막 그러고 라떼는 막 그러면 걔네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꼰대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클립이 있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이고 세대적이고 그런 것에 이해가 부족할 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말로 시험 들게 우리가 많이 한다면은 존댓말을 그냥 하고 말을 줄여야 됩니다. 무례한 말도 있죠. 무례한 행동도 있죠. 그래서 무례한 행동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집에서 이제 기본 예절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절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넌 가정교육이 잘 안 됐구나.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오냐 키워갖고 기본적인 예의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밥 먹는 것도 그냥 요즘에는 누구한테 배우냐? 유튜버한테 배우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어떻게 먹어요? 짭짭 소리 내면서 훅훅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후루룩 먹고 막 짝짝 소리 나고.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무례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무례한 인간이구나. 전 화이팅 하나로 그냥 끝난 겁니다. 무례한 인간이구나. 아, 이렇게 무례한 인간이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간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창세기 1장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하나님 직접 통치하셔도 되는데 대리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권위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아버지의 권위를 주시고, 교회에는 목사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국가에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권위를 주는 겁니다.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천국을 더 좋은 천국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권위라는 게 필요하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에게는 가장의 권위,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의 권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에는 권위를 다 해체하거든요. 가장의 권위, 뭐 문화의 권위, 뭐 그런 권위를 다 부정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를 그냥 깡그리 없애버리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정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중직이 설교 후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설교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저렇게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해요.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사장님이니까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못된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우리는 이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은 CEO, 우리가 그냥 CEO로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교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갈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목회의 목양적인 사역까지도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목사님이 참고 참다가 몸에 병이 막 생기는. 아마 그 중직분은 선한 의도로 했겠죠. 더 잘 되라고 얘기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월권하고 선을 넘어버리는 무례함을 통해서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남자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아내가 인정만 잘해줘도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을 넘으면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버릴 수 있죠.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아내가 버리러 갈 때 같이 가줘요. 가끔 직접 버릴 수도 있지만 보통 아내가 갈 때 같이 가줘요. 이게 최선이다. 근데 어떤 여성분들이 이렇게도 말한대요.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말은 안 들어. 가장인 척하지 마. 당신이 뭔데 돈도 못 벌어오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와, 제가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집 나가고 싶어요. 가출하고 싶습니다. 이야, 근데 문제는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가정에 아이가 3명이었는데 중간에 있던 애가 부모님이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가출을 했대요. 4일 동안. 가출하고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출한지를. 이미 이렇게 권력관계가 역전돼 있을 때는 여러분 4일 며칠 동안 가출해 갖고 들어오면 잘해주겠지. 남편 나간지도 몰라요. 나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남편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경만 할 것이 더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면서 그 가정에 천국을 주시는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그럴 때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돈 더 잘 버니까 내가 더 잘 나가니까 막 무시하면서 남편 아주 그냥 그렇게 하게 된다면 혹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그 무례함을 통하여 가정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제가 조사했는데 여기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이혼할 가정임을 거의 95% 맞춘대요. 거의 맞춘대요. 칭찬 5, 직접적인 말 1, 5대1의 비율이 깨지면은 5대1의 비율이 깨지는 부부는 거의 다 이혼한대요. 그런데 보통 지금 어떻습니까? 칭찬일에 비난일 요렇게도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상호 간에 20대 1 정도 되면 아주 행복함을 느낀대요. 칭찬 20, 직설적인 말 1, 20대 1. 5대 1 정도 되면 위기고 5대 1에서 4대 1로 떨어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이혼한대. 와, 여러분,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례를 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무례를 행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지도자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무례함을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끝났는데 벌써 한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표율을 보니까 거의 반반 비슷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은 지지, 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죠? 끝날 때까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때의 임금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고
기독교회를 잘 보호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반은 찬성, 반은 반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냥 웃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분이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친구들은 그 막 싸우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싸워요. 대부분 그냥 웃어. 아무 말 안 하고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가짜게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싸울까 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적인 노선이 분명한데 그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 사람이 무례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떤 기독교 학생이 불교 신자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부른다고, 스라고 부른다고.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니까 나도 스라고 부르겠다. 웃기잖아요. 웃기지. 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막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지금 스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인정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5년 동안 나라 잘못되면 좋겠어요? 지금 또 저를 원망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노선과 상관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지금 위기 가운데 이 국제 정세에 지금 경제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지금 달러 기축 통화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자산이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여러분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통령 막 까내리면서 정권 까내리면서 무엇인가 희열을 느낍니까?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의 정치적인 방향성과 다르다 그래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 막 하지 마세요. 왜?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례함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져요. 막 욕하고 그러면 싸우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존경하는데 막 욕을 해.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그랬더니 교회 대표 기도 때 무슨 기도 막 이렇게 누가 하셨다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둬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와, 그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무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